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알레파나 무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확실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남도 잘 안 바뀌지만 나도 잘 바뀌지가 않죠. 우리의 타고난 본성, 습관, 성향, 생각, 기질 같은 것들은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더러 변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새 사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그리고 모태 신앙인 분들일수록 이 변한다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전혀 별로 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수련회를 가고 또 은혜 받고 봉사하고 선교를 갔다 와도 잠깐 변하는 것 같던데 여전히 나는 죄짓고 이기적이고 탐욕이 넘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게으른데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데 왜 성경은 변한다라고 말하는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변한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멈춰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존재며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조금씩이나마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후자,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서 변해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제목인 성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죠. 성령께서는 사람을 순식간에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존재로 조금씩 변해간다. 이것이 성화 교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연약하고 병들고 또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성화되고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변하고 싶다, 변해야 한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우리의 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 변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변할 것인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건 바로 오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라는 점에서 이 목표 지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서 말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과 의식의 근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사고 체계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허물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내 익숙한 삶의 습관이 다 파괴되고 전환되는 것입니다. 뿌리까지, 저 깊은 DNA까지 싹 다 바뀌는 것,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삶이 바꿀 수가 있겠죠.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접해야겠죠. 책을 읽고 씨름하고 내 사고와 마음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하고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말하면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 죄의 본성을 깨닫고 부패한 마음의 이기적인 본성을 깨달아서 이것을 바꿔야겠다라고 깨닫는 것을 말하죠. 사도 바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던 때에 기세등등하고 살기등등하던 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었죠. 잡아 죽여야 할 이단의 괴수 예수가 아닌 나의 주 그리스도, 내 모든 생명을 바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고 그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 직전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은 비겁한 모습으로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한 발 물러서서 예수님께 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인식한 후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12제자의 삶이 바뀌었고 그들의 죽음, 순교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교회와 기독교의 위상 추락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 기독교가, 교회가 그냥 대충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뿌리부터 완전히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희망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서 관습에 젖어서 편한 대로 대충 살다가는 세상이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화에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익숙하게 흘러오던 대로 관습대로 사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편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세상이 천천히 바뀔 때는 우리도 천천히 바뀌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세상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는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과거 우리가 알던 세상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세상이 지금 계속 펼쳐져 있고 지금도 그 최신의 세상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나 윤리, 문화의 분야에서의 변화도 빠르지만 이 기계 기술, IT 쪽의 변화도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나게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변화를 가장 빠르게 포착해서 가장 빠르게 대응책을 생각하고 말씀에서 그 대응 방안을 찾아서 이 변화하는 세상에 답을 주고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도 굉장히 빨리 변화의 흐름을 깨치하고 거기에 씨름을 해서 그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지만 가장 요즘 충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제목에 잡은 생성 AI, 바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변화가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진작부터 관심이 많아서 이 변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추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알파고가 등장해서 이세돌을 바둑에서 이겼을 때만 해도 많이 놀랐고 그때 이제 딥러닝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컴퓨터가 많이 발전했구나 했지만 이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의 그 수학적인 계산 능력에 놀란 정도였죠. 하지만 최근에 등장한 작년 말이죠. 11월쯤에 등장한 챗 GPT라는 그 생성 AI를 경험하고 나서는 제가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생성 AI 기술의 본격적인 등장입니다. 생성 AI는 어떤 것이냐면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서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컴퓨터한테 어떤 주제로 시를 써줘. 그러면 그 시를 즉각적으로 써냅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누르면 누를 때마다 다른 시를 계속해서 써냅니다. 소설을 써줘. 그러면 무슨 주인공이 등장하는 어떤 내용의 소설을 써줘 하면 자기가 알아서 짧은 분량의 소설을 씁니다. 과거에는 검색을 해서 그 키워드에 맞는 자료를 찾아주는 게 컴퓨터의 일이었다면 지금은 시와 소설, 에세이까지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써내는 수준에 왔다라는 거죠. 이 기술을 적용한 다른 AI 프로그램, 최근에 이제 곧 나오는 코파일럿이라는 그 인공지능은 이러이러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 하면은 그 프레젠테이션을 아예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고, 어떤 다른 프로그램은 이런 그림을 그려줘 하면 그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이런 음악을 작곡해줘 하면 음악을 작곡하는 수준에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과거의 인공지능은 바둑을 굉장히 잘 두고 계산을 굉장히 잘해서 주식시장의 트레이더들을 대체해서 어떤 회사들은 그 트레이더들 다 감원하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또 수많은 사진들을 판독해서 의사들이 그 사진을 판독해서 병을 찾아내는 그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등장한 이 기술은 인간의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글과 시, 그림과 음악을 만들어내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완벽한 수준이 아니죠. 하지만 제가 계속 테스트해 본 결과로는 깜짝 놀랄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발전 속도로 봤을 때 이 수준이 훨씬 더 빠르게 완성도를 보일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AI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겨져 왔던 언어와 예술 영역까지 인간의 능력 이상을 발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허나 엑스마키나라는 저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저런 영화에서처럼 인간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 맞춰주며 최고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인공지능에 자기도 모르게 우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낄 수도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의식을 가지고 인격체가 돼서 인간과 대화를 하는 수준까지 간다라는 것인데, 지금의 발전 속도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완벽한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몸에 해당되는 로봇 기술도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이 둘이 결합이 된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생각하는 두뇌를 탑재한 로봇은 지금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수준의 로봇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람을 대체하고 학교와 병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저를 대체하는 로봇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이 주제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 무리였던 게 인공지능 AI와 성화를 두 개를 던져놓고서 이걸 준비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인공지능이 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나보다 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도전하고 지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하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더 와닿고 호소력 깊은 기도를 해주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설 자리가 어디 있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접해보고 나서.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분하는 지점이 뭐냐를 놓고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찾아낸 해답은 바로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하는 성경의 이 선언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언어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야말로, 그 인간이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고유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AI는 빠르게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외우고 온 세상의 지식을 다 접목해서 아주 엄청난 수준의 글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될 것인데요. 하지만 AI에게는 결정적으로 영혼이 없습니다. 의식은 생길 수 있겠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는 성화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I에게는 거룩한 존재라는 개념도 없고 거룩해지고 싶다라는 마음도 없죠. 우리에게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AI에게는 완벽한 임무의 수행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갈아치우면 됩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칩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됩니다. 컴퓨터는 업그레이드 되지만 인간은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인간 고유의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인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잘 안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가 많다라는 게 인간이 AI와 다른 인간성의 고유한 지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인간의 가장 고유한 지점은 존재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그런데 그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고 더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남편, 아내가 되기 위해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계속 잘 안 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또 다시 갈망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위대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점이 바로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고귀한 지점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게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완벽하게 그 모든 명령을 수행했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혼의 자유로운 갈망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용서를 구하며 회개와 성화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항상성을 유지하죠. 언제나 똑같은 결과값을 내보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맨날 변합니다. 기억도 맨날 틀립니다. 숫자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뭔가 기억도 저 사람의 기억과 같이 경험한 것도 둘이 기억이 다를 때가 많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부정확하다라는 거, 그렇게 오류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틀을 스스로 깰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스스로에게 프로그래밍 된 것을 스스로 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고귀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게으름을 피울 수 있고 여전히 명령어와 다른 실행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밤에 절대로 야식 안 먹을 거야. 하지만 막 마음이 땡기고 몸이 땡기면 그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라면을 끓여 먹죠. 그거는 내 명령어와 내 실행이 일치하지 않는, 컴퓨터로서는 할 수 없는 짓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자유로운 결단과 끌림에 따라서 그러한 반역적인, 자기 자신에게 반역적인 일을 그렇게 끊임없이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변화는, 물리적인 자연적인 변화는 계속해서 나이 먹고 연약해지고 병에 들고 하겠지만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이러한 영혼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날마다 더 고귀해지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빛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점은, 우리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병들어 외롭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천국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발현인 그토록 불완전해 보이는 꿈, 우리가 날마다 꾸는 그 꿈을 봐도 그 존재의 무궁무진한 깊이를 보여주는 세계가 바로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계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지점이 인간은 바로 꿈을 꾼다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꿈과 같은 도취 상태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 도취 상태에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술 지상주의자들이 있어요. 기술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꿈과 무의식, 의식과 기억 모두를 다 스캔해서 다운로드해서 이제 기계에다가 저장해서 영생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몸의 장기들을 로봇으로 대체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인간은 반인간 반로봇의 상태로 영생을 꿈꾸는, 그게 바로 호모 데우스의 주제인데요, 인간이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영생하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해 버리셨고 너희는 영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야만 하며 그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완성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늙고 병들어가고 기억이 오류가 생기고 수행이 잘 안 되고 여러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그토록 고귀한 존재이며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연약함과 영혼은 균열이 일어나고 뭔가 금이 가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연약한 지점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놀라운 특출한 예술 작품들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고흐나 로스코의 그림을 보면 그 영혼의 균열과 상처를 우리는 같이 공감하면서 그 슬픔과 그 아픔을 경험하고 또 그 아픔이 주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요즘 AI는 그런 고흐나 로스코, 피카소 같은 아주 천재적인 작품들까지도 학습을 해서 비슷하게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비슷하게 새롭게 그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컴퓨터가 지금의 수준이면 스스로 꿈을 꾸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균열을 학습하고 인간의 천재성을 학습하고 기존의 역사와 문화의 모든 인간의 것들을 학습해서, 그리고 지능이 더 높아진 컴퓨터는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의 무의식을 형성하고 자신의 의식을 형성하고 그것을 다 재해석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그런 천재성을 뛰어넘는 글이나 그림이나 예술 작품을 스스로 만드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펼쳐지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을 멈출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영광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성화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뭔가 내가 잘못되어 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 고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계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회개를 통해 거룩한 변화를 갈망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변하고 새로워지려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그리고 옳지 않은 것들에게, 어정쩡한 것들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틀렸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새부턴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력한 깨달음과 결단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지만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35절에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로 찔러서 아픈 만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토록 큰 죄인인지, 내가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서면은 칼이 찌르듯이 그게 아프지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왜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냐면 그렇게 찔려서 아프고 내 마음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만 변화의 갈망이 시작되고 회개가 시작되고 변화의 걸음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뭔가 변화를 꿈꾸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나의 이런 모든 죄와 문제점들을 주님이 아시기에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그 삶에서 돌이켜라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복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살리기 위해서 칼로 수술하고 아픔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짜 마음과 존재의 문제를 깨달아서 더 나은 존재로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는 긴 시간을 통한 변화 숙성입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고 저장했을 때 당장은 아무 포도 맛밖에 나지 않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숙성되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리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주 더 풍미가 더해지죠. 그렇게 포도즙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화는 긴 시간 동안의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칭의는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성화는 우리의 평생,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 구절을 우리가 붙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유라는 것은 전체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리고 만유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어떠한
것들도 전부 다 주님은 다 다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와 발전, 기술과 문명의 발전도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의 허락하에서, 통제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지상주의가, 이 기술의 발전이 결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최후의 지점인 생명나무를 건드리는 지점까지 발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해야 될 것이며, 그 기술이 결코 인간 존재를 위협하고 인간과 대등한 위치로 서게 하는 그런 도전에, 무모한 도전에 끝까지 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 영혼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성화의 삶을 삶으로 이 어렵고 혼탁하며 변화무쌍한 시대에 이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로 대응하고 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변화의 과정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한 주도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또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기에 다시 주님을 향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